왜 이렇게 막 무거워? 예? 그러지 마요. 반갑게 인사 한번 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복된 날, 이 기쁜 날, 예, 많이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때문에 그래요? 안 어울려요? 예. 근데 안 어울리는 것을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분별을 알면 정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마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 적은 없다. 어제 목욕 재개하고 오늘 머리 못 감을까 봐 어제 머리 다 아이들한테 감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것도 왜 잠은 설쳐. 교회 나올 생각하니까 잠이 얼마나 막 설쳐지고 얼마나 기쁜지 기다려지고 그리고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이 다 떠오르면서 새롭게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러고 왔다고 오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최고로 좋은 지금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난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는 기회들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시원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뭐 있는지 한번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얼른 떠올려 보세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에 눈을 안 감아도 되는가 보죠, 그죠? 떠올렸어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예? 누가 그랬어? 예, 김옥장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멘. 목사님 살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쯤 하죠, 그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더 고상한 감사의 조건들도 있을 거고. 저보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뭐가 감사한지. 그냥 아무 기구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며칠 자보니까 세상에 그냥 우리 느낌 없이 내가 숨 쉬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식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빨리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
아주 냄새고 쳐다도 보기 싫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밥 있는 거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정말 내 마음에 눈금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먹을 때 먹고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니고 숨 쉴 때 그냥 지장 없이 숨 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조금 깨달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무덤덤하거든요. 섬세하지 못하고 배려심도 좀 작고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어떤 애정도 부족하고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이 막 39도로 올라가고 내 정신이 아닐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포기해야 되나? 그래서 가족을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남겨진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또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어가게 해야 되고 이런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제가 새롭게 가족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너무너무 다시 한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요 내 마음속에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내가 뭐 하겠어요. 성도들 한 명 얼굴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아픈가? 그런 정도. 내가 안 아프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프다는 말 한마디가 예사롭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소식이 들려지면 이제는 막 그게 내 마음이 내가 아픈 것 같은 정도까지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내가 목사로서의 내게 맡겨진 양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정말 생명의 길로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되는가? 그 부분이 저에게 다시 한번 다짐되는 그러한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조금 치료 과정이 조금 잘 돼서 의사가 그 선생님이 허락을 해줘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내가 딱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딱 한 번 설교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에? 아니 괜찮아 끼고 할게. 그냥 끼고 할게.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딱 한 번 하고 설교 안 한다고 그러면 난 이 설교 해야지 정해놓고 그러고 그걸 그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거는 내가 꼭 전하고 한 번만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이 설교 해야지 하고 정해놨는데 토요일 날 어제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하고는 별로 이번 기회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본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 지금 상황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떤 현실 속에서 겪는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자꾸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형통했나? 요셉은 형통했습니까? 근데 저는 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통했다.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찰라흐. 이거는 뭐냐면 앞길이 뻥 뚫린 거예요. 내가 뜻한 바가 다 이렇게 열려서 이루어진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거든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왜 형통했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지 참 힘들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지금 안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통이라는 그 말에 대한, 또 그게 누구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 형통함인가를 그걸 살펴봤을 때 나는 너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교회, 제가 여기 병원에 있는데 여기 지금 혁신 성모병원에 얼마나 와보고 싶겠어요. 새벽에 누구 차가 오나 이렇게 문 열고 기다려. 지척해 놓고도 못 와보는 그 막 애타는 마음을, 아시죠? 있을 때 잘하셔. 올 수 있을 때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사랑할 만하실 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받으세요. 아, 때가 있더라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주님이 주실 때 그런 마음 주실 때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사랑 나누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아픔과 지금 입원해 있고 이런 그 과정이 아마 다음 주면은 돌아오는 이제 그 주중에 퇴원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지금 치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형통함이었어요. 형통함이었어요.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상황들은 이게 내가 볼 때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앞길이 뻥 뚫려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확인하시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때 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요. 예, 금수저 출신이야. 그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임당하려다가 세상의 노예로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자, 그 팔려간 장면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의 대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겠네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 말에 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함께 하셨다. 여기는 at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at.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ith이에요. 함께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은요,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 개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이 있을 수 없더라고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형통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뜻과 맞게요? 아니요, 상관없이. 누구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저는 형통한 자다. 누구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어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확실히 믿고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통한 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거기서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고요. 그래서 더 소망이 생기고 더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시간과 그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무르더란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이렇게 했는데 잘해서 이제 그 청지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배인이 됐는데 세상에 그 부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유대 그 소년이 예쁘니까 미혹을 했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뿌리쳤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모함을 해서 그 자기 남편한테 유대 소년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진노하고 감옥에다 옥에다 가뒀어요. 옥에 가뒀을 때의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시작.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 그러니까 왕들이, 그 고위직들이 이렇게 거하는, 가두는 그러한 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옥에 갇혔으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기 줄 좀 그어놓으세요. 에트라고 그랬어요. 에트. 히브리어로 에트.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더하주셨어요? 인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요게 이제 사랑, 친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두호, 반가워. 누가 엄마가 사랑해 안 해? 사랑해 안 해? 그걸 느껴지면 힘이 나, 안 나? 힘이 나죠, 그죠?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실제야, 나한테. 그러면 힘이 나요. 아픈데, 아멘. 어려운 환경인데, 아멘. 근데 누가 지금 요셉이 억울하고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누가 그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요, 나중에 그의 신앙 고백에서 나와요. 내가 이렇게 지금 형들이 나를 팔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은 것은 형들이 그런 게 아니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으로 형통이거든.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게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된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 소년이, 조그만 소년이.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21절은 좀 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제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완전히 맡겼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함으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달라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일어나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 똑같이 아파. 똑같이 아파요. 근데 생각이 달라. 저도 저기 지금 보면은 막 저쪽 어디서는 막 소리도 질르시고 그러셔. 어느 분들이 아프다고. 그리고 거기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세요. 환자분들이. 근데 달라요. 달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요, 모르긴 몰라도 절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내가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났지 내 근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가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여. 내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게 막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형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내가 뜻한 바가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 앞길이 훤히 떨려 열린 거. 이런 게 형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막혔어요. 근데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은 누구의 관점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이 세상 살면서 내 뜻을 이루는 그 형통함을 맛보고 그냥 지옥 갈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쓰임 받다가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형통함에 쓰임받는 자로 쓰임받고 싶은 겁니다. 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가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작은 먼지 같은 도구로만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 요셉도 이렇게 형통하다는 말을 쓸 수 있냐면, 우리 한번 45장을,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룬 게 형통한 거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되고 이제 그들이, 형제들이 이제 이게 총리라는 것도 알고 다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5절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그것뿐이라고. 당신들이 판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 옥에 가두고, 누가 그래서 죽여? 아니야,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함 당하고,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지금 나쁜 곳으로 보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하고 해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하면은요, 저 사람이 용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근데 현실만 보니까 그래요. 내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일도 안 풀리는 것 같고, 무언가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 믿음이 요셉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형들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뭘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큰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럼 다시 한번요. 5절 끝 중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러면서 7절에 시작.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이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쁘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소망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자, 8절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나리를 이리로 보낸 이는, 실제 그때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뭘로? 도구를 쓰임 받은 거예요. 저를 누가 때렸다? 저를 누가 사기쳤다? 나한테 누가 사기쳤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그걸로 가슴 아프고 절망스럽고 막 정말 세상 끝내고 싶고 별 고난을 내가 힘들고 그런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 말씀이에요. 이게 되겠더라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더 그럴 수 있겠구나. 자, 다시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라. 제가 언젠가 한 달 전, 2달 전이에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돼요. 관계도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사랑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어떤 그 상황, 현실, 이런 것조차도 다 그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함이라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배역이 뭐냐면 조금 힘든 배역일 뿐이에요. 조역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큰 그림을 보면 내가 그런 누군가는 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살짝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큰 틀에서 김진성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됐어요. 절대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절대로 엘림교에 맡겨진 양들은 한 영혼도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썩어질 영혼이 없도록 인도해 가는, 그걸 가르치는 목사로 세움받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교인이 얼마나 많고,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을 선악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먹여서
저들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자기 뜻은 이룰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굽힐 거예요.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저는 양보 안 할 겁니다. 한 영혼이 남더라도 그 영혼이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하면 저는 그 길 갈 겁니다. 그거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떤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있다가 강단에서 죽으세요. 강단에서 죽을게. 그게 어울리나 봐요. 정말 제가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서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가 더 환하게 더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조금 제가 놓고 조금 밖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을 책임지는,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사로 세워진 거지, 내가 저기 육체를 책임지는 의사로서 세워진 목사가 아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정말로. 나중에 알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때가 되면 알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다 같이 등불을 가졌다고 기름 준비한 거 다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 기름이 있는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진짜 있는가? 그게 우리의 진짜 가짜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알겠죠. 유정란에서는 뭐가 태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무정란에서는 그냥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엘림교회는 절대로 한 영혼도 무정란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채워진 영생을 이 시대부터, 지금부터 저 영혼까지 영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그렇게 끌고 갈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가자는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애트하신다. 그리고 뭐 하신다? 헤세드, 사랑을 더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한 자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주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